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움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불안에 사로잡혔는데 그 이유가 운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뒤틀어졌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획을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세웠던 사람이기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간절한 기도이지만 속은 추슬러지지 않는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맞잡은 손을 쥐어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있지만 잘 될 거야 라는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짜증날 뿐이었습니다. 이 짜증 속에 수많은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결국 충격적인 폭탄을 터뜨리고 맙니다.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회개도 반성도 아닌 한탄이고 푸념이었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못나서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에 이 모든 고난이 왔다는 것인데 실은 푸념이고 한탄이고 원망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고 싶은 푸념과 한탄과 원망을 다 쏟아놓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행적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공경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 구원하셨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감격스러웠던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답을 찾았습니다.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16절로부터 18절은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19절은 찬양 중에 찾은 답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밟고 다니셨고 대해를 건너질러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쳤을 때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라는 불평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회개에 함께 확신에 찬 20절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맞잡은 손을 쥐어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잘 될 거야 라는 친구들의 말에 짜증냈던 자신을 회개하며 고백한 것이 20절입니다. 양떼처럼 당신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했던 모든 것,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불안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면 이 이유를 제거하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안의 이유를 제거하면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는 한 불안은 불가피하고 일상이라는 실존은 불안의 요소로 가득하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실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역설적입니다만 이렇게 불안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고 나면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정성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와 같은 확신입니다. 이로써 불안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은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긍정을 끄집어내는 것이니 용기입니다. 자신을 긍정하려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내는 것이니 용기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맞선 것은 거대한 조직과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맞서보면 숨이 멎을 만큼 어마어마한 조직과 물량이었으니 그 누구도 감히 맞서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마치 골리앗을 대하는 소년 다윗처럼 그것들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확신한 가운데 맞섰습니다. 이 확신은 용기였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투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이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온갖 방해와 부정적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부정성에 맞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주는 긍정의 힘 때문이었고 이를 끌어낸 것은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를 존재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의 용기는 존재의 시작이신 하나님 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내 삶의 길에서 흔적을 남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용기를 회복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20절은 확신에 찬 삶을 산 사람의 간증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참으로 이러한 확신과 간증은 용기가 주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는 애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늘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불안과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바라봄으로 얻는 용기입니다.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결코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다를 밟고 다니시는 하나님, 대를 건너질러 달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건의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용기가 불안을 이기는 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 가득한 세상에서 불안을 넘어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흔적을 매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 불안한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뢰합니다. 맡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